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구나. 이랬다 저랬다 안 했다고요? 볼륨 조금만 하버링만 잡아줘 보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미국에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요 미국 본토에 요번에가 20번째인 것 같아요. 잘난 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말씀 가운데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우링 조금만 더 잡아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30년 정도 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개척을 4번 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4번이나, 이거 어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화우링이 조금, 조금만 잡아줘 보세요. 네. 개척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도 장현도 목사님하고 둘이 전국과 세계를 이렇게 많이 다녀보게 됐어요.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목사인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3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너무나 마음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멘을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5가지 보혈을 흘려주셨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5가지 보혈. 그 첫 번째 보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 기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보혈. 이 기도의 보혈이라는 거, 예수님이 솔직히 육신의 몸은 우리랑 똑같으셨어요. 물론 신성은 갖고 계셨고 죄는 없으셨지만 육신만은 우리랑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힘든 것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 아버지, 이것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건 일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니까 이마에서 땀이 막 비오듯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왜 엄마들이 아기를 낳다 보면 너무너무 힘을 쓰다 보면 모세혈관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영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이 터졌다고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다 보니까 땀방울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같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셨기 때문에 그게 흘러서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마에서 피가 흐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의 보혈이에요. 이 땅에서 오셔서 흘리신 보혈 중에 첫 번째 보혈이에요. 5가지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게 기도의 보혈인데, 아무리 십자가를 져야 될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십자가를 져야 될 큰 위기 상황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멘을 안 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을 신천지로 간주하겠어요. 이제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이 아니고 기도하면 된다는 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자, 기도하면 된다. 아무리 나에게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나에게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기고, 아무리 나에게 지금 가정이 어렵고, 아무리 나에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내게 아무리 그런 힘든 일이 다가왔을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기도의 보혈, 보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척을 4번 해봤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아마 우리 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능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잠깐 소개를 했는데, 강사 소개하는데 애 소개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애가 5이에요. 큰 애가 37살, 딸내미, 둘째 딸이 35, 셋째 딸이 33, 넷째 딸이 30, 다섯째 딸 늦둥이가 24. 그래서 딸만 5이에요. 나는 남자가 이랬다 저랬다는 걸 원래 싫어해요. 남자가 무슨 요랬다 저랬다 그런 거 싫어해요. 한번 남자는 초질걸 한 길로 쭉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9시에 설교하신 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에요. 네, 저는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 저는 이랬다 저랬다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애를 5 데리고서 신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지하실에서 조그만 데서 개척을 해서 이렇게 아무도 없이 그렇게 이 교회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그때 당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걸 4번이나 이렇게 겪게 됐어요. 2번째 예배당을 잘 이렇게 애써서 졌는데, 이 아파트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 개척할 데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현관을 빌려주셨어요. 그 1층 놀이방이었었어요. 어린이 놀이방. 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으면 1층에 어린이 놀이방이라는 게 있어요. Understand? 오케이. 그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현관에서 그분이 빌려주셔서 주일날 낮 예배만 1시간 드리는 걸로 해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2번째 개척한 교회예요. 이렇게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참 그 개척을 이렇게 아파트에서 했는데 어디 십자가를 걸 데도 없고 해서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절에도 안 가겠어요. 저도 안 가겠더라고. 근데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희가 꼭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 좀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벽 예배 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평짜리라도 하나님 그 지하실이라도 하나 어떻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분이 그 시내 복판의 땅에 130평 땅을 기증해 줬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130평이라고 하는 땅을 딱 기증해 주니까
얼마나 그 개척교회로서 기뻐요. 그 기증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거를 개척하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우리 형님이 그거를 이렇게 주셨어. 130평을. 그래가지고 130평을 주니까 그것도 신의 복판에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잖아요? 아멘을 이렇게 쥐뜯어 먹은 것처럼 뜨문뜨문하지 말고 한 방에 다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담보를 좀 이제 은행에서 뽑아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개척교회는 그게 꿈입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해서 자그마한 예배당이라도 이렇게 갖게 되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1차 꿈이에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감사하면서 전도를 다니고 매일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모랑 둘이, 우리 사모는 포대게 내었고 한쪽은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1명, 2명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이 꼭 형광등 같아요. 껍벅껍벅가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데 참 그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도 만들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얼추 그 성전이 크진 않지만 그 지하에 한 60평 정도를 이렇게 졌어요. 60평 정도가 개척교회 치고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잘 예배를 드리랬는데 IMF 때예요. 1998년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죠. 그때 옆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큰 건물을 짓는데 크레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쪽 멀리, 이게 원래는 이쪽으로 돌면서 해야 되는데 이 크레인 기사가 졸았어요. 나중에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졸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것도 그냥 돌면 괜찮은데 그걸 쭉 빼다가 졸다가 15만 4천 볼트 고압선에 다 버렸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큰 건물을 지면 옆에 이렇게 펜스를 쳐놓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양철 같은 걸로 펜스를 이렇게 쳐놓는데 그 고압선에 크레인이 딱 다고 난 이후에 그게요, 이 같이 선하고 이게 꺾어지면서 펜스를 타고 우리 교회 끝에 이렇게 묶어놨던 우리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15만 4천 볼트가. 뭐 120볼트나 220이 들어오면 이렇게 환하고 좋잖아요. 15만 볼트가 한 번에 들어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등, 뭐 앰프, 뭐 이 TV, 냉장고, 하여튼 플러그에 꽂혀 있는 것은 전부 다 불납니다. 한 번에. 그 불이라는 게 이제 저쪽에서부터 나가지고 와야지 도망이라도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타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새벽 6시 45분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막 2, 3분 정도는 산다고 하잖아요. 숨을 안 쉬어도. 그렇잖아요. 근데 불이 이렇게 났을 때 왜 사람이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이유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막 매연 끓음 같은 것들이 막 연기가 칵 차잖아요. 근데 숨호흡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여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숨이 딱 막히면서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아, 이래서 그냥 순식간에 이 정신을 잃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때 그걸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타게 됐는데 순식간에 한 10분 만에 교회가 전부 다 타서 1층에는 한 조립식으로 한 30평 정도 사택도 있었고 조그마하게 교육관도 있었고 화장실 건물도 있었어요. 1층에는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타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이제 교회 일단은 빚도 아직 조금 못 갚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도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초신자들이니까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잿더미예요. 근데 이제 이 불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걸 보상해라 빨리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IMF 때 다 도망가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건설회사도 부도 내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막 돈을 달래요. 예.
그런 상황. 교회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게 한 2달 정도 가니까 너무너무 이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병이 났는데 어떤 병이 났냐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을. 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밥도 못 먹겠고 이게 속이 너무 쓰려서 잠도 못 자겠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젠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에요. 다 예배당 사택 다 타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척교회 치고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행복했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빚더미에 앉았어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목사인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와가지고 하도 괴롭히니까 돈 달라고. 그런 상황. 그때에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죄송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목사인데 죽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죄송하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죽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서 삶은 뭐하나 이렇게 힘든 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한테 여보 당신 친정가 있어라. 그리고서 죄송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걸 수습할 길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병도 났고 이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이제 헤어날 길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기도굴이 조그만해요. 뭐 크지도 않고 그냥 밑에다 장판 깔아놓고 방석 하나 있고 십자가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거 걸려있고 그 정도예요.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땅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싹두나기 전에 모든 게 다 밟힙니까? 인생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원망이었었어요. 원망. 그렇게 땅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목은 다 쉬고 그 밤새 기도하다가 그냥 옆에서 쭈그리고 잤어요. 그냥 기도구리 안에서 쭈그리고 잔 거예요. 새벽녘이었었어요. 새벽녘인데 해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조금 어둑어둑할 때 약간 어둡기도 하지만 약간 밝은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꿈도 아닌 것이 환상도 아닌 것처럼 이게 뭔지는 그때 당시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막 스트레인지하게 귀로 막 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나는 그렇게 응답이 안 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그때 욥기서 11장 16, 17절을 봐라. 그런 마음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깨보니까 그 음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욥기서 11장 16, 17절을 봐라. 욥기서 11장 16, 17절을 봐라. 욥기서 11장 16, 17절을 봐라. 욥기서 11장 떴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그대로 더 보세요. 지우지 마세요.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들려왔는데 성경책을 딱 갖고 가로등이 있는 거예요. 좀 어둑어둑할 때니까 가로등 밑에 가서 딱 펴봤더니 이 말씀이에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갈 것이며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자, 16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펴서 보는 순간 너무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느니라. 흘러가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못 살 것 같고, 아무리 다 망한 것 같고, 아무리 이혼한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아니래요. 아무리 사람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다 떼어먹힌 것 같고 망했고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래요. 하나님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느니라. 지나가느니라. 지나가느니라. 만약에 제가 그때 낙심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병나서 죽었으면 내가 오늘 프라미스 교회나 와봤겠어요? 예? 근데 얼굴 표정이 어떻게 안 왔으면 하는 것 같아. 예? 제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야, 진짜 제가 지금 손주가 5이거든요. 손주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예? 손주가 5 있는데 진짜 손주는 너무 이쁘더만. 손주가 아직 없는 사람은 나이가 먹었어도 아직 애들입니다. 에? 너무 까는 거예요? 에? 아니, 손주는 진짜 이뻐. 근데 이제 손주가 조금씩 이제 크다 보니까 옛 어른들 말이 맞긴 맞더라고. 온다고 하면요 너무 기다려줘. 근데 오면 집안을 초토화시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난이 하나 있었어요. 요만한 난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달에 깼잖아. 그 손주놈이 와가지고 그걸 밀어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죽였잖아. 근데 옛 어른들 말이요,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아.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근데 제가 그런 손주 5을 받겠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제가 세상에 여기 와서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블랙퍼스트를 먹는데, 야, 그 토스트 벗어 먹는 빵이 너무 맛있더라고. 장경도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100개 먹었어. 내가 그때 죽었어 봐. 그 토스트나 먹어봤겠어. 그거 왜 있잖아, 기계에다가 2개 넣어가지고 그 익으면 탁 튀어나오는 거. 에? 뉴욕엔 없어 그거? 있잖아. 응? 그거 오늘 몇 개 먹었어. 몇 개.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때 죽었어 봐. 사람이 속상해 그러잖아요. 진짜 속이 상합니다. 속이 다 상해. 속 썩다가 병나서 죽어요. 오늘 여기 교회에 주일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 썩다 죽으면 안 돼. 할렐루야. 속 썩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예요. 네. 속 썩다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다 지나가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손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다 지나가느니라. 시작. 하나님이 다 지나간대. 아무리 힘든 것 같고, 아무리 못 살 것 같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지금 괴로운 것 같지만 아니래요. 하나님이 다 지나간대. 다 지나간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 내가 누굴 좀 통해서 좀 어디 사나 내가 가서 만나서 전도나 한번 하게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안 뜬대요. 예. 근데 세상에 저는 그때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때 죽었어 봐. 예? 훨씬 잘 됐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자, 17절 넘어가 볼까요? 17절 시작.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요, 아침에 태양이 딱 뜨면 그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환난이 있고 정말 속이 터질 것처럼 사람 때문에 괴롭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괜찮대. 왜 괜찮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얼굴이 손주 5 있는 얼굴입니까 이게? 네?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것 같지만, 내 인생에서 아무리 지금 최고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아무리 내 심령 속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것 같지만 괜찮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곧 내 환난을 잊게 할 것이래요. 아무리 나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불나고, 아무리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다 망하고, 아무리 나에게 그런 막 빚더미 속에 사는 것 같고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고, 아무리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괴로움이 아직도 떠나가지 않은 것들이 많고 괜찮대요.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이 기도의 보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겟셋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어려운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밤새도록 울었는데 딱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정말 이 말씀으로 응답받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은 반드시 기쁨이 동반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기쁨이 동반되는 거예요. 아직도 찜찜하고 기도했는데도 막 찜찜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제 밤까지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막 울물며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웃는 거예요. 기뻐서. 울다가 웃으면 뉴욕은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 응답 받았는데 계속 산에서 기도원에서 있으면 잘못하면 산신령 됩니다. 응답 받았으면 적당할 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예? 그래서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는데 불난 교회는 어땠을까요? 불나서 이렇게 주저앉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대로라고요? 하여튼 잘 되는 꼴을 못 보는구나.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대로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응답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분명히 그 환희에 차서, 그 기쁨에 차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현실은 똑같아. 폴리스 라인이 쳐놓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전혀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괴리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길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매각하게 하시더라고. 땅은 있잖아요. 뉴욕은 불나면 땅도 다 타? 이게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나면? 땅은 있는 거 아니야. 예? 이게 내가 말씀을 전달력이 약한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땅을 매각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제값을 받고, IMF 때인데 제값을 받고 하나님이 팔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매각을 하니까 빚을 다 갚고 정리를 하니까 얼마 남냐 하면 돈이 빵원 남아. 돈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했던 그 사람들은 가까운 데로, 이렇게 가까운 데 교회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교족부부터 시작해서 다 신방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그 교회 등록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다 빚을 갚고 다시 신도시에 와서 세 번째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신도시에 와서. 근데 세상에 신도시 와서 딱 세 번째 이제 관조동이라는 곳에서 딱 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그 개척을 시작할 때 있었던 사람이 오늘 여기 와 있네. 지금 보니까 홍복석이라고. 기죠? 손 한번 들어봐요. 저분이 내 세 번째 개척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여기 와 있네. 세상에. 근데 그렇게 제가 네 번째까지 개척을 하게 됐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첫 번째 보혈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무리 나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첫 번째 보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셔서 기도의 보혈이 어떤 보혈이냐면, 그 피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 손 갖고 온 분만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손 안 갖고 온 분들은 하지 말고 손 갖고 온 분만 따라하세요. 태산 같은 문제도,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첫 번째 기도의 보혈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기 예배를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5가지 보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보혈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신유의 보혈이고, 세 번째는 가시면류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담당하신 그 세 번째 가시면류관에서 저주를 끊으신 보혈이고, 네 번째 보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허물에 대한 보혈이고, 다섯째 보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죄값을 담당하신 보혈이에요. 이 5가지 보혈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 보혈밖에 못했네. 너무 아쉽긴 하지만 요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는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자, 태산 같은, 한 번만 더 따라하겠어요?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못 살 거 없고 아무리 끝난 거 없고 아니래요. 하나님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이 흘러갈 것이요 아침과 같이 되리라.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다 지금 추억밖에 안 남고 간증밖에 안 남습니다. 속속 다 죽지 말고, 그 우울증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마귀가요 우울증을 붙여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붙어 다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아팠던 거 마귀가 계속 내 심령 속에 생각나게 해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행복을 다 깨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나를 자꾸 괴롭히고 실패한 감정, 좌절감 이렇게 갖게 하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태산 같은 문제도, 십자가를 져야 될 문제도, 그 큰 문제도, 나에게 지금 다가온 그런 문제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통해서 능히 감당되어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꼭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심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치료될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행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그 전략과 권세가 내 심령 속에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